이 히브리서 서신을 수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힘든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 히브리 서신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버티며 살아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늘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서로 모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짝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죄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 28절 말씀에서도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란 말씀은 이 사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따르고 어떤 그 지식적인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이해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파송하실 때 함께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을 쫓아내기도 하였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체험하였던 그런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르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도 그 제자들과 함께 파송을 받아서 그런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같이 한 번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참여한 바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환난을 당하던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또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과 친구가이기도 하고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한 갇힌 자가 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마음으로 믿어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많은 무서운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고백하는 자라면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34절의 말씀처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내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 말씀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든 그 인생의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으로 가는 그 영생의 삶을 살도록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에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해지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감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오해해서 좋은 밭이 되자고 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길가가 아니라 돌밭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물을 뿌리고 흙을 갈구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 뿌려졌기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어떤 그들에게 우리가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나를 부르셨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그 유산을 내가 받을 점을 깨닫고 오늘 그것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영광에 자꾸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자꾸 기대합니다. 근데 주님의 그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 그날은 언제라고요? 마지막 날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어떠한 삶을 산다고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기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생의 불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할 때에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그 영광된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온전히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나에게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오늘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양심을 깨우시고 나의 마음을 깨셔서 그 말씀을 듣고, 때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성령께서는 날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주님께서는 가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을 때 그 빛의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일으키실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죠? 믿음이요. 이미 주님께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는 무엇이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능력으로 믿고 일어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날에 대한 그 기대와 완전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 영광된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은 우리가 사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와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쓸 그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기대며 사는 그 시간보다 사실은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훨씬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예수를 믿지 않게 된 마지막 날의 심판 때 설 그런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지 말고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심판 때에 서지 아니한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손해보고 좀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가지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제 거의 인생의 중반을 사신 분들은 그렇지만은 젊은 청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까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공부를 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실 겁니다. 돈 많지 않아도, 화려한 집에 살지 않아도,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근데 그것은 나와는 먼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형벌에 빠질 심판받을 자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질투심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쟤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못했는데 쟤는 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살까? 연애는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왜 제 부인이 더 예쁠까? 나는 참 많은 남자를 골랐는데 왜 하필이면 제 남편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질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의 것으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왔을 때 어느 그 로데라는 아이가 영접을 합니다. 근데 그 영접한다는 그 성경의 단어와 지금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의 말씀 복종의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수함으로 인해서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삶은 이렇게 무섭고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이고 얼마나 비참한 삶이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로 유업받은 자들에게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늘나라의 것을 붙들고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하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권면의 서신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유업을 하늘에서 있게 하시니 그것을 기억하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으로 변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다른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틀려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그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는가를 알기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 크게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참는 자에게, 견디는 자에게, 믿음으로 버텨내는 자들이 그 마지막 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기복적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주저앉고 싶은 그 좌절과 절망감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오늘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 힘들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그분을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앞에 보여지는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겁고 근심하고 걱정되어지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된 것을 바라보기에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심판받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그 영원한 언약의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승리한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다가 그 마지막 날에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영광된 하나님의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